시대의 갈등과 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원하시고 참된 소유고 기업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한 주 보내셨나요?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사실 우리가 현실이 너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 들으면서도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는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마치 그게 진짜 희망이 아니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소유고 기업이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만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믿음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살게 될 성읍과 목초지를 받는 것을 끝으로 정말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과 분배가 마치게 된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어요.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땅이죠. 그전엔 가나안 민족들이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이지만 이제 자기들의 땅인 거예요. 이제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 상속받은 땅에서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요단 동쪽 지파인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2장 초반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단 동쪽 지파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쪽에 자신들의 기업을 얻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강을 건넌 요단 서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가나안은 요단 서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게 이제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요단 아직 동쪽에 이들이 머물러 있던 때에 아모리 왕들과 이제 전쟁을 해요. 사실 굉장히 강한 왕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근데 그렇게 그 왕들에게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지역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목초지가 있고 너무 아름다운 산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면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목초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가축을 먹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이 사실 어떤 지형이에요? 그 지역이 사실은 좀 광야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흙이 많고 좀 사막과 같은 그런 지형이 많은데,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갔는데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럽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푸릇푸릇한 풀밭과 목초지가 펼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이 요단 동쪽 길르앗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보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르우벤과 갓 지파를 중심으로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저희들이 여기에 기업을 얻어서 여기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모세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너희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저들로 낙심하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형제들은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 좋다고 자리를 잡아버리면 저들을 낙심케 하여서 너희 형제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거기 좋아서 거기 눌러 앉을 거면 그럼 우리도 여기 있겠다고
이렇게 하기 쉽죠. 그러자 이제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지파들이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저희들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앞서서 강을 건너고 앞서서 모든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다만 이제 막 이 땅을 얻었으니까 최소한의 방비만 해두고,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성읍과 최소한의 방비만 해두고 저희가 강을 건너고 전쟁을 수행할 때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겠다고. 언제까지? 다른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각 자기 기업을 다 얻고 분배받을 때까지. 그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다짐을 받고 그 요단 동쪽에 거주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을 싸워나가고 전쟁을 하고 분배까지 다 마친 거예요. 이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혹시? 대략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싸움, 전쟁부터 해서 분배 과정까지가 대략 7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 7년의 시간이 여러분 요단 동편에 가족을 두고 온 이 지파들에게 얼마나 길었겠어요. 사실 전쟁을 싸워나가면서 물론 당장 눈앞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두고 온 가족의 안위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직 땅을 받지 못했던 이 요단 서쪽 지파들보다 더 어떤 불안감과 긴장감을 가지면서 전쟁을 수행했을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도 믿음으로 행한 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고 온 요단 동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었으면 절대 이 약속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도 신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한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이 다시 자기의 소유지로 가려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고맙고 얼마나 그들의 수고를 이들이 인정하고 얼마나 이들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며 보내주는 장면이 이 22장 초반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이제 너무 고생했다. 정말 너희가 얼마나 이 너희 말을 지켰는지 안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하는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이 그들을 정말 흐뭇하게 또 감격스럽게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 순간에 함께했던 그 전쟁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오히려 자기들보다 항상 더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해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들이 분명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들은 그들을 보내는 이 순간 정말 감격스럽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당시에는 어떤 의미냐면 뭐 오늘날처럼 그냥 뭐 한강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강을 한번 건너려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물이 넘치는 시기가 아닐 때는 좀 더 수월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경계를 뭐 그리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지는 않죠. 아마 여호수아는 자기도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이들을 보내면서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유언과 같은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그들에게 해주는 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제가 여기 이렇게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목회자 같다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주간 수고한 성도들에게 사실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교하고 이렇게 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은 마음이었겠지만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지도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어쩌면 뭐 목회자와 같은 존재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거라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참 자주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가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3번의 설교 중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좀 눈에 띄는 구절이 여기도 똑같이 마음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실 창세기에 부부에게 썼던 그 표현이에요. 하나를 이루라는. 그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보낼 때 다른 모든 이스라엘 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사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막 미국 같은 데는 왜 무슨 참전용사분들 이렇게 나오면 막 같이 서서 막 기립박수 치잖아요.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좀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그들이 이제 자기의 받은 땅으로 돌아갈 때 정말 다 같이 그들에게 고마웠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안다고 이런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등을 두들겨주고 정말 고생했다고 막 손을 잡아주고 안아줬을 것 같아요. 7년이에요 여러분. 7년간 이 정복전쟁을 치르고 분배하면서 얼마나 끈끈한 이 동지애가 생겼겠어요. 전우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분배할 때까지도 기다려준 이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한 아마 이들을 파송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보내고 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그들이 모였던 실로에서 떠나 모세에게 받은 요단 동편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지금 출발을 했어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 출발한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 이쪽 가나안,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쪽 지역에 제단을 하나 쌓아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고 기록된 걸로 봐서는 꽤나 눈에 띌 정도로 큰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부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다른 호흡으로 상황이 전개되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지금 방금 전에 그렇게 감격스럽게 막 안아주고 박수 쳐주면서 보냈거든요. 분명히 축복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갑작스러운 흐름이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성경을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이게 대체 뭐야 하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의 구약의 흐름 전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이상한 장면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서 싸우러 가야겠다라고 이 모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고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인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사실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회막, 성막, 그 성막과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실로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제단이 있는데 이들이 따로 제단을 쌓았다는 걸 들으면 사실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얼른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뭐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떠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곳에만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데서나 그냥 오늘 기분도 그런데 제사 한번 드려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마당에다 갑자기 제단 딱 쌓고 제사 올리면 하나님이 역시 넌 일상에서 제사 드리는 거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구약의 제사라,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는 반드시 내가 택하여서 내 이름을 두기로 택한 곳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은 자체가 어때요?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해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제단을 한 곳에만 두게 하셨나? 이거 혹시 이런 궁금증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지파 그때 당시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지역이 달라도 주일마다 차 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할 텐데 왜 한 곳을 그렇게 택하시고 정하셔서 그곳에만 제단이 있게 하시고 성막이 있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제단, 성막,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여러 분인가요? 여러 분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성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정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이 제단은 하나님이 택한 한 곳에만 있었어야 됐어요. 사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래서 이후에 성전으로서 오시고 친히 제물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만을 정하시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며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만 사실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한 곳에서만 예배를 하도록 정하신 건 그렇게 가벼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열심으로 모인 거예요. 싸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이렇게 싸우려고 해? 왜 이렇게 사람들 극단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는 막 열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지파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데, 아니 설령 하나님께라고 해도 지금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저렇게 쌓으면 안 되는데 하고는 지금 열심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열심으로 모였다는 건 이걸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들이 떠났어요. 강을 건너서 요단 저쪽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그럼 남이지 뭐, 아니 뭐 가서 지들이 잘해야지 뭐 우리가 뭐 어쩌겠어, 이렇게 남처럼 여겼다면 이렇게 열심히 모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든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하든 뭐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끼리 잘하자,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모일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건 무슨 얘기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들을 한 공동체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일단 잘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들이 그 길로 곧장 전쟁을 벌이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모여서 그 길로 이제 치러 가지 않았어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자, 저를 보세요.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10명이 일단 파견이 돼요. 일종의 조사단인 거죠. 조사단.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가서 정확한 자초지종을 알아보도록 그들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도달하자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너희의 뜻대로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물어보는 건 아니었어. 너희들 어찌 이같이 했느냐, 그게 어떤 범죄인지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시간상 제가 이 부분을 좀 다 다루진 못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하면서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개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바알볼 사건 알지 않니? 너희가 아간의 그 범죄 사건 알잖아. 근데 어떻게 여전히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왜 이들 지파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전쟁을 벌이려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공감이 가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이들 경험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부올의 죄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올의 죄악.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바알부올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서 섬긴 바알 신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죄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꾀임이 넘어간 거거든요. 이제 발람이 막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하고 막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발람이 꾀를 내는데 저들을 쉽게 말해 음란의 죄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음행의 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방신 제사는 무엇이 거의 반드시 포함됐어요? 남녀의 어떤 성관계가 포함이 됐어요. 뭐 이걸 통해 신이 그걸 보고 막 자기들끼리도 이제 성관계를 해서 이게 풍족해진다, 이런 좀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늘 우리가 보면 굉장히 미개해 보이는데, 이게 우상 숭배는 그래서 반드시 음행의 죄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어요. 굉장히 밀접하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그 음행의 죄로 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이제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무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24,000명이 죽거든요. 이때도 이제 비느하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서 이게 그치는데, 이 이야기를 비느하스가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이 사건 뭐 알지 않냐고.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야기를? 너희들이 잘못된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잖아. 지금 너희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는 거라면 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한 가지 사건을 더 얘기합니다. 아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간 사건은 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간이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 사건에서 신신당부하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 그 취하면 안 되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완전하게. 이걸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금덩이 보고 은 보고 좋은 옷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걸 챙겼어요. 자기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뒀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아간의 개인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 결과는 어땠죠?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다음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래서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서 이 처벌도 어땠어요? 아간이 혼자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아간의 모든 가족,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축과 물질까지 다 진멸당해요. 지금 이 2가지 사건을 비느하스 지도자들이 왜 꺼내는 걸까요? 뭐 다른 일들도 말할 수 있는데 왜 이 2개를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비느하스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은,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에게만 해당돼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일이라고. 아간의 범죄가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줬던 심각한 범죄였던 것처럼 너희의 문제는 너희 지파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보세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공동체인 거 알잖아.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야. 너희들의 잘못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화가 비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서둘러서 모이고 서둘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 우리가 이것을 공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를 다루시는 분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의 갈등과 일치라고 잡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라는 것은 이미 이때부터 그래서 교회예요. 실제 사도행전도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광야 교회라고 부르죠. 이미 이때부터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야 교회고 하나님의 몸이고 한 공동체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로 부르셨어요. 한 교회로.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들을 개인으로만 다루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전체로서 다루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하든 말든 한 지파가 어떻게 하든 말든 그렇게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냐면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때론 견책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심각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들은 오늘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죄악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냈던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왜 필요한지는 제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요단 동쪽 지파의 반응도 중요해요. 너희들 어찌 이렇게 하느냐? 어찌 여호와를 거역하려 하느냐? 이 화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미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이제 동쪽 지파, 그 제단을 쌓았던 지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눈으로 보세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좀 뭔가 굉장히 이들이 좀 서러운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좀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들의 진짜 마음, 진실, 그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신분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거를 2번 반복하거든요. 그분이 아신다고? 이게 이제 원어로는 엘 엘로힘 아도나예요. 엘 엘로힘 아도나를 2번 반복하는데 이 엘 엘로힘 아도나 이 3가지가 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얘기를 할 때 그냥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겠어요? 아마 분명히 굉장히 전능하신 자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면서 정말 호소하듯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행한 일이 정말 여호와를 거역하려 한 것이거나 범죄하려 한 일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여러분에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제 뭐 오늘날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이게 진짜가 아니면 하나님 날 구원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안 해도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사실 구약에서도 굉장히 좀 드문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도. 근데 이들이 지금 얼마나 여호와 앞에 진실함으로 이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들이 지금 거짓이 없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그래서 오직 지금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심정으로 절실하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한번 눈으로 보세요. 24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할까 염려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 요단강이 하나의 굉장히 큰 경계선이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이후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자손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증거로서 만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실로에 있는 그 제단의 어떤 하나의 모형으로서 사실 우리들도 그대들과 같은 한 언약 공동체라는 증거로서 이걸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사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저들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나고 시간이 지나 다음 세대가 됐을 때 과연 우리 모든 지파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모든 지파들이 여전히 그때에도 그 실로에 모여서 혹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곳에 모여서 서로가 한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며 그분을 경외할 수 있을까? 즉 그분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것이 염려되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여전히 한 공동체임을 알기 때문에 요단 동편 지파의 범죄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한다름에 달려온 요단 서쪽 지파들의 열심이랑 이 지역을 벗어났을 때 그들의 하나됨이 나중에 나뉘진 않을까 염려하여 제단을 쌓은 요단 동편의 열심은 사실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동편 지파들은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분명 하나의 언약 공동체인데 거기로부터 멀어지거나 분리될까 봐.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도 염려하는 그들의 진심이 들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의 갈등이 대부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각자가 열심히여서 일어나요. 대부분은. 사실 별로 관심 없으면요 이렇게 굳이 안 싸웁니다. 뭐 알아서 하라고 해.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고 말죠. 열심히 있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또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사실 보통 그럴 때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런 각자 열심이 겉보기에는 좀 달라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공동체를 보면서도 지금 발견하잖아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게 하나였어요. 우리 이 한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 내린 한 공동체, 한 교회라는 게 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이든 시간이 지나서든. 그 소망을 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성급하게 전쟁부터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로에 모였던 이들이 그 길로 가서 그 동쪽 지파들을 쳤다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돌이킬 수 없죠.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공동체의 분열, 분리, 나뉨,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글쎄요, 오늘날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교회의 나뉨들이 좀 이러한 이유 때문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건 이 사건이 여호수아서의 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이제 2장이 남아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떤 큰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들을 하는 장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을 기준으로는 오늘 이 부분이 마지막 사건인데, 즉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사사기의 결말도 비슷해요. 사사기의 마지막 큰 사건도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진짜 전쟁을 해요. 좀 달라요. 근데 그때도 한 지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레위인의 첩이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이 기브아라는 성읍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근데 이때는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를 쳐야 된다. 근데 이때도 사람을 보냈어요. 베냐민 지파에. 그래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그 일을 행한 그 불량배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 말을 딱 듣고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싸우려고 모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지금 우리 가만 안 두게 또 모였어?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결과만 간단히 말하면 이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지면에서 사라질 뻔하잖아요. 600명 남아요. 600명. 그 몇만 명 되던 지파가 남자만 600명. 뭐 여자 아이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눈이 돌아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냥 성읍이건 만나는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성읍 다 불사르고.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도 이렇게 나뉘어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통의 주된 근거는 뭐여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한데 어찌 이렇게 했느냐. 우리도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혹은 그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일치와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국은 상대방과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 목표가 다른 게 아님을 확인해요. 다른 게 아니구나. 사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각자의 주장, 각자의 입장 혹은 감정이 앞서면 여호수아서의 결말이 아니라 사사기의 결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죠. 뭐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듯 이것은 너무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분명히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열심이 상충하는 시간들, 각자의 진심이 분명히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하면서 이제 전체 교육부서 디렉터도 같이 맡았었기 때문에 이제 매월 마지막 주면 모든 부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이제 주관했어요. 이제 뭐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다 모여서 이제 그 부장 집사님이랑 이제 한 교사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으면서 이제 디렉터를 했기 때문에 청년부에 대해서 오히려 별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두둔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듣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달라요.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다 얘기하는데 이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주장 속에는 정말 부서를 향한 열심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진심이 있어요. 근데 왜 다르죠? 맡은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필요한 게 있고 뭐 유아부는 유아부대로 지금 당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상충을 합니다. 항상 부딪혀요. 우리 부서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장소가 안 맞을 수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 좀 부딪힐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뭘 기억해야 되죠? 이게 부딪힐 때? 지금 사실 우리의 목표는 같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다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 정말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의 이유, 진심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함으로써 이야기해야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해치지 않는 다양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교회에서. 물론 여러분, 이런 다름을 염두에 두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조차도 다름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서로 소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사실은 우리가 한 마음임을 확인해야 된다.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이 그렇다고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다 괜찮다는 시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쪽 지파가 염려했던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는 건 분명히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 개인에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가 어떤 형태이든, 심지어는 아무리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죄라고 해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종종 강조하시죠. 이 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것은 분명히 교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분명한 영향을 줘요. 여러분, 이제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럼 굳이 그걸 먹나요? 먹으면 안 되죠. 네.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이게 배탈이 나서 안 좋은 거든, 혹은 꼭 소화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른 어떤 신경계나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든, 아무튼 뭔가 안 좋은 거라면 우리 절대 먹지 않을 거예요. 이 음식물이 우리의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디에서 작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는 다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걸 연구한 박사가 아니면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는 알아요. 영향을 준다는 거. 분명히 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그래요. 어떤 죄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분명히 죄는 그게 어떤 것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죄가 예배나 신앙의 핵심적인 죄이든 아니면 그냥 품행에 대한 것이든,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품행의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모든 게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죄이든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결국은 어떻게든 교회에 크고 작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분열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아주 정확한 아웃라인을 제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무슨 얘기 하실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얘기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느낄 때 좀 두루뭉실하죠. 우리가 느낄 때는 좀 정확하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두루뭉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큰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큰 원리와 명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가장 큰 명령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발견하여 적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드물게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를 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요. 예수님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 지체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철저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기를 우리가 보고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교회의 일치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일치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하면 됩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면 일치가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죄를 범하면 모른 척 해줘라. 괜한 소리 했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좋게 넘어가면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는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다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죄를 철저히 다루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의 죄는 그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기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저기 교회 밖에 사람 잘못하는 걸 쫓아가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죠. 정말 교회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된 지체들에 대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를 네가 형제로 여기느냐? 정말로 네가 옆에 있는 지체를 너의 한 몸으로 여기느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그 죄를 보고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를 형제로 대한다는 건 그 죄를 다뤄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돌이키면, 그 형제를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형제를 살렸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반대로 형제의 죄를, 지체들의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이건 사실 무슨 얘기인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무관심한 거죠. 어쩌면 내가 정말 그를 형제로 여기지 않는 거죠. 왜요? 남이니까 상관 안 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체들에 대한 이 한 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이런 권면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소망할 수 없어요. 어떻게 소망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소망할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건강 공동체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 이상이 될 수 없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봤을 때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남이 아니니까. 나와 마찬가지니까. 누군가의 어떤 지체의 형제의 죄는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사실.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강조점이 또 하나 있어요. 신중하라는 거죠. 신중하라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겉보기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뭐 그대로 쫓아가서 막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누구 귀에 들어가면 하루 지나면 이제 전교인이 다 알기도 하는데,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절차를 이거는 알려주셨죠.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조사단을 파견해서 신중하게 자초지종을 알아본 것처럼 일단 우리가 먼저 가서 정말 어떤 일인지를 신중하게 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죄악이 확실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또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마다 확증하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하는 것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사실 이게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주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법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도 안 되면 교회 전체가 또 한 마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걸 다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마지막에 있는, 그렇게도 안 해? 그걸 쫓아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사실 강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얘기하고, 이것도 안 되면 또 지체들과 함께 가서 마음을 쏟아 얘기하고, 교회가 함께 그 죄를 다루는 이 과정이 하루 이틀에 이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아주 오랜 과정이에요, 사실은. 아니, 내가 혼자서 이 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만나고 상담해주는 시간만 1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2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이 오랜 어떻게 보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과정이고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과정이고 기도가 필요한 기도가 동반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만 너희는 교회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권면해주고 죄에서 건져주고 그 실족한 형제 혹은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세워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만 교회는 주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일치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치는 이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친목 모임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도 해요. 뭐 우리 교회는 좀 너무 먹기도 한데, 그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도 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교회의 본질적 일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 친목을 통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미묘한 불편함 혹은 인간적 한계가 드러나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화목하고 일치를 이루려고 했던 친목이 오히려 교회의 일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들과 같이 진리 안에서 어떤 형제의 죄 가운데 그 죄를 권면하며 세워주며 함께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만 교회 공동체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원래 하나하나 구절을 이렇게 막 설교를 막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30장이 나온 거예요. 3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줄이느라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사실은 담고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이 큰 원리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지혜롭게 아마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랑 똑같아요. 초반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화기애애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시작했어요. 그 돌아가는 이스라엘 동쪽 지파들을 정말 끌어안고 감격하며 박수치며 보내줬는데 그 다음 순간 칼 들고 쫓아가잖아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죄송해요.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감격스럽게 은혜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싸울 때가 있는 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 많이 보죠. 앞에서 은혜 나눴는데 뒤에서 좀 안 좋은 얘기들 하기도 해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자주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들이 보인 것처럼 대화를 하되 나의 어떠함, 나의 상황,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된 공동체라는 이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 우리가 내고 있는 열심이 좀 달라 보였는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게다가 이들이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또 하나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싸워요. 실컷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쪽 지파들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얘기를 왜 안 해? 얘기를 미리 했어야지. 제단 세운다고. 뭐 이렇게 하면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동쪽 지파들도 마찬가지죠. 막 그렇게 해서 자기들 쫓아왔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진짜 우리 죽이려고 한 거야? 서럽네? 서운해? 뭐 이렇게 계속 이러면 이렇게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서로의 대화 속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원하는 게 같은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2장 31절에
이 얘기를 듣고 비느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거구나.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느낍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이런 때 아니에요? 나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나만 진심이고 나만 아등바등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뿐 아니라 또 저 지체에게도 또 저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도 같은 열심과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확인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분명히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항상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축복하여 이들을 보내면서 했던 당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5년이 넘게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럼 사실 이들이 얻은 전리품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을 치른 이 군인들은 많은 전리품을 챙겼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남아있던 너 형제들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이게 얼마나 내 목숨을 걸고 해서 그 고생을 해서 얻은 건데 이걸 나누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 고생한 거 누가 알아요? 이제 남자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군대 가봐야지. 이렇게. 안 가면 모른다. 이런 것처럼 정말 전쟁을 직접 치른 그 고생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같은 형제들이라고 해도.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그 너희들이 얻은 탈취한 것을 나누라고 해요.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 이게 여러분, 탈취물이라고 나온 이게 히브리어로 원래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이게 샬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나누라는 게 할라크인데, 이 정확한 두 단어를 이사야 53장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에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여 얻으신 모든 것을, 그 궁극적인 승리를, 그 전리품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은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셨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어떤 은혜 혹은 용서, 용납과 사랑과 같은 무형의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들일 수도 있죠. 주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교회 일치를 이뤄가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으신 그 사랑과 용서, 그 용납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서로를 향해 서로를 세워주며 교회의 일치를 이뤄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